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한번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핀 마이크가 인생 처음이에요. 굉장히 어색한데 제 어색함을 여러분들도 함께 어색해 하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열왕기하 18장 4절 3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반전을 좋아하시나요? 반전은 돌이킬 반, 돌아갈 반에 회전할 전, 즉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주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이런 작품에서 이야기 플롯이 전개되는 중에 이전에 전제되었던 것들과 갑자기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뒤집어질 때 우리가 이거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일이 진행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 반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이런 반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극적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기인데요. 회기가 돌아가다인 거 아시죠? 제가 최근에 저도 웹툰을 보거든요. 그 웹툰을 보는데 제가 최근에 보게 되어졌던 웹툰이 회기물이었습니다. 혹시 웹툰 보시는 분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한데, 제가 본 웹툰이 뭐냐면 정직한 판사 한 명이 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20년 전으로 회귀하여진 웹툰이거든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런 회기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많은 드라마들이 이런 회기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너무 옛날 얘기 같잖아요. 2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죽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또 제가 열심히 봤던 선제 없고 튀어, 선업튀. 여기 10대 분들 여기 반응하시는데 그런 드라마들도 타임슬립, 즉 회기에 관한 소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회기들을 유독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이런 회기물들이 유행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여기 너무 귀여운 반응들 표정인데 타임슬립, 회기를 희망하는, 또 생각해보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상황의 반전이 꼭 필요한, 어떠한 극적인 반전이 내게 필요할 때 우리가 회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회기물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지금까지의 기억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되 그 기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을 이용해서 상황과 사건을 반전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이 기억을 가지고 반전시키고 싶은 어떤 과거의 상황들이 있나요? 바꾸고 싶은 과거들이 있나요? 이 반전의 유의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역전이거든요. 우리 맨날 교회에서 역전 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또 사전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전을 막 찾다 보니까 역전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일이 잘못되어 좋지 아니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이런 뜻이 또 세 번째 뜻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전 말고 반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반전을 꿈꾸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쳐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 18장 주인공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 반전들을 기억하고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할 반전 요소가 무엇인지, 또 반전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지를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열왕기 이제 상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큐티 하고 계시죠?
예,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왕기야에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우리 청년들 참 헷갈릴 수 있겠다. 왕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열왕기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알고 있으세요? 누구는 막 10명의 왕이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 또 다른 10명이 등장해서 열왕이다 이렇게 10명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열왕기는 열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이후에 열국의 여러 왕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서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어로 킹스예요. 킹스. 킹은 다 아시죠? 우리 영어 다 하시니까 그 밑 뒤에 s가 붙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를 읽는 팁을 한 가지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열왕기 상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들과 또 각 나라의 왕들이 왔다 갔다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 하에 특별히 어떤 왕이 악한 왕인지 또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를 한번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여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 악한 왕을 지칭할 때 반복적으로 쓰이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군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바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읽다가 혹시 여로보암이라는 수식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 왕은 악한 왕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잠깐 설명해 보자면 이것도 질문이 많네요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였죠. 이스라엘의 왕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 어? 누구죠? 맞죠, 사울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다윗, 그리고 마지막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의 부하가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부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열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이거 출처는 네이버이고요. 사진이 없나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나요? 예루살렘이 노란색이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남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원래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잖아요. 이게 나라가 분단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러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을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막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네 백성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를 고안해냅니다. 바로 북쪽 국경지대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성전을 고안합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생각해냅니다. 베델이랑 단 지역에 이런 산당을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금송아지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악한 왕을 지칭할 때 쓰이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제 좀 이해되어지죠. 이제 열왕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말씀 큐티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왕 말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넣으면 악한 왕이구나 하면 되는데 악한 왕 말고 선한 왕을 묘사할 때 또 한 가지 문구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큐티하고 계신 거 맞죠?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를 또 열심히 하신 분들 알겠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뒤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말씀 쭉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구절에는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넘겨주세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넘겨주세요. 15장에는 아사리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의 산당을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악한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 산당, 우상을 숭배한 이 산당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기록되어졌던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왕들마저도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계속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말씀 넘겨주셔야 돼요. 자막이요. 여러분,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습니다. 그 우상들을 분향하고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산당이 제거하기 어려웠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역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 좋은 토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을 이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우상 조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적어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패하고 반역한 왕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거든요. 큐티 안에 다양한 악한 왕들, 들었을 때 뭔가 나한테 교훈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말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왕에 따라가지 않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내 삶 가운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말씀 큐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반전의 인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18장 3, 4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렸다고 방금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야기합니다. 제거되지 않았던 그 산당들이 마침내 드디어 제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의 반대와 대신들의 염려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오늘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습니다. 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부쉈다고 합니까? 놋뱀을 부셨다고 합니다. 이 놋뱀이 뭘까요? 우리 그 출애굽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과 이 모세를 막 원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8절 9절 띄워주시고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소로 만든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뱀을 보게 된다면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드셨던 그 노뱀이 아직까지 이 히스기야 시대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노뱀에게 제사를 지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이 필요한 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반전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나의 우상이 될 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나의 우상이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우상을 깨뜨려 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노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셨던 과거의 그 흔적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증거물, 그 노뱀이 이제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들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불뱀에서 물린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바로 뒤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것이 십자가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전에 가끔 그런 분들 봤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 상을 차에 걸어두면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집에 성경책을 펼쳐두면 모든 악기와 애군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장 4절 말씀 계속 한번 띄워넣어 주실래요? 그냥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이 시대에도 이 노뱀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노뱀을 치료의 신으로 삼고 숭배했어요. 여러분, 노뱀 사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적의 순간들이 맞죠? 그러나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노뱀은 그저 도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뱀이 아니라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능력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노뱀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띄워놔 주실래요? 아까 노뱀? 네, 노뱀을 느우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느우수단이 뭐냐면 나핫이라는 뱀이랑 네오셰트라는 놋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놋으로 만든 뱀 그 자체에 불과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 노뱀을 마치 능력 있는 무엇인가 마냥 숭배하고 분향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저 느우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일, 하심,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신 그 사건들 분명히 영향력 있고 선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거에 일하시고 나를 통해 경험하시게 했던 그 흔적들 또는 그러한 나의 간증들이 가치가 있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사람 자체도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순간 혹은 그러한 직분, 그러한 시기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액처 여러분,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던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일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분 여기 없습니까? 마치 광야 시절 모세의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은혜만을 구하다가 결국 이 노뱀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며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과거에는 한때는 소시적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을 살아가며 현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노뱀이 부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만을 알고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고 추억하고 기억하다가 지금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현재의 나와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 성경 자체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이 히스기야,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마침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까지도, 그런 악습까지도 척결했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도 모두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이 연합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한 히스기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했던 그 히스기야,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하였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던 그가 재위한 지 14년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하사네립이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들이 점령당해져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전에 너희를 섬기지 않았던 것, 아수르 왕을 배반했던 일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면 용서해 줄래? 제발 용서 좀 해줘. 말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다 할게요. 하란 대로 다 할게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형통했던 그가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쉽고 빠른 길, 왜냐하면 주변에 다양한 나라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양한 나라들이 먼저 항복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가는 것들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것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전이 필요한 순간 두 번째 언제냐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쉽고 빠른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요. 여러분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어왔던 히스기야가 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 일을 쉽게 가려고 합니다. 당장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쳤거든요. 이미 점령당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위기를 빨리 넘겨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가서 사네립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너무 더디게 걸리니까. 묻고 답 듣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더딜 것 같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는 내 지혜나 내 선택 혹은 빠르고 쉬운 결정들을 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아니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삶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우리의 큰 믿음 뒤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신실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문제들을 빠르고 쉽고 얄팍하게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수르에 적당한 것들을 바치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그는 그 순간 반드시 나의 백성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고 빠른 길을 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뒤로 하고 마치 자신의 백성조차도 돌보지 않는 무능하고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냥 관념 속에만 존재하고 혹은 성경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아니면 내 옆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초라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눈앞에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나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 싶어서 내 경험이나 내 얄팍한 지식이나 아니면 주변에 하고 있는 행위대로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이러한 판단이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5절 16절에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 요청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문과 금에 모든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을 벗겨서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벽에 있는 모든 장식되어진 것들을 긁어서 아수르에게 조공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 빠르고 쉬운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잠깐의 선택, 순간의 판단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처럼 여기게 했고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훼손시키는 일을 자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갖 예물을 벽을 긁어서 성전의 기둥까지 다 긁어 모아서 예물을 주면서 아수르의 왕을 진정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이제 아예 이 나라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유액체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신뢰하게 되자 곧장 그 틈으로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 어차피 이번에도 교회 안 올 건데 굳이 태신자 작정할 필요 있어?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애인이요? 아니요.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의 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반전이 이럴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 필요한 세 번째,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적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아수르의 왕 랍사게가 하는 말들이 백성들을 혼란시키거든요. 보세요. 지금 당장에
자신들은 이 아수르라는 군대 전력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전 왕이었던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하나님 나 못 이겨. 너네가 믿는 신, 그 어떠한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못 견뎌 해. 너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거 헛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걸 본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수르가 선하거나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 그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수르의 강함이나 혹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는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는 걸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너희가 믿는 신 나 못 이겨. 너희를 건지는 거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지금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믿지 마.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유다인 너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온갖 조공을 다 바쳤잖아요. 근데도 아수르는 모든 대군들을 다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예루살렘에 온 상황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도 될까?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지? 그러한 걱정과 불안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때로는 적들이요, 사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나조차도 인지하고 못하는 그 작은 불안마저도 엄청 큰 것인 것처럼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배 드릴 때야? 너 다음 주 시험 기간 아니야? 대학생들 다음 주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네가 지금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 예배를 잠깐 포기하고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하잖아. 너 어차피 내일 예배 드릴 거잖아. 토요일 예배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라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들로 어쩌면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게 들리는 그 말들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혹은 사단이 혹은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조롱하더라도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잠잠하게 나의 적에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세상의 소리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에게 대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큐티가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닥친 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피하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내일 본문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또 드라마틱하게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이 좀 직접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경험하고 감탄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서 말씀 정리할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짧게 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제 18장을 묵상하면서 18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신 거예요. 이 18장 말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나를 살게 하는 게 느껴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누려지는 마음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즐거움과 재미를 여러분이 내일 큐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음 주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제발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막 모였을 때 야, 그거 봤어? 말씀 봤는데 그 뒤에 큐티 말씀 봤어? 야, 유다왕 와 대박, 와 우리 하나님 대박,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아쉽네요, 시간이 참.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반전을 꾀하는 극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기는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미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고 또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기보다도 더 강력한 반전 장치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고 기도했고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시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또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거나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게 너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아니지만 나빠 보이지 않는 선택들을 택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딱히 막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에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빠른 길들이 나에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나에게 이 사단이 속삭이죠. 거봐, 너 이번에도 말씀 읽는 거 실패했지.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 없이 네 마음대로 했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 너 뼛속까지 죄인이잖아. 너 또 실패할 거야. 너 또 무너질 거야. 다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사단이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 증거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도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들이 앞에 있나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적들이 나를 향해 속삭이나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요, 오늘 말씀처럼 이 노뱀이 일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그 증거,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 곳에서 그냥 머물러만 있진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밤 되기를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에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었다.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예전에 과거에 좋았던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노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나의 우상이 되진 않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밀하게 점검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흥했던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금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과거의 하나님 말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영광, 과거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신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결단하며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애씁니다. 애써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반전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땅의 주권자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이유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쉽고 빨라 보이는 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면 빠르고 넓은 길 대신에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하게 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내가 상황 가운데 휘청거릴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하길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행축 기간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너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굳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냐, 교회에 가봐야 뭐가 달라지는 것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신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는 그 순원이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들에 낙심되는 진짜 이유는요, 내 마음 저 바닥 기저에 전도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적들은 때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지도 몰랐던 아주 작은 불안과 불행들을, 불평들을, 불만들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할 거야. 나는 약속한 대로 행하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능력 없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나의 적들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세상에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음성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께만 귀에 기울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희망하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불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날 지키시며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몸을 덮쳐오는 이 폭풍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날 속에서 지키시는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온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길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가사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 헌신과 섬김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넓고 호화스러운 길이 아니라 좁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적어도 우리 UX만큼은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뉴액체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느 청년들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 너무 분명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액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행축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유액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난 그
무언가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잘 되어지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의 반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반전 되시는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인 과거의 어느 영광의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 되는 것 아니라 지금 내게 현재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항상 듣고 분별하는 그런 뉴엑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쉽고 빠른 길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뉴엑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아주 작은 불만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나의 적들이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말씀으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그 진리의 말씀, 그 팩트가 나를 사로잡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